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예배자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구원하셨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살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들은 영원히 종살이하다가 죽고 또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죽고 비참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셔서 저 홍해를 갈라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예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면 세상 말로 그러죠.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통 그런 존재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배는 주일 전체가 예배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나를 예배자로 살다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내가 살지를 못하고 주일을 나왔어요.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왔으니 내 죄를 주님 그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나왔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소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면서 임시것을 살다가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때로는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면 100명이 다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예배를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우리에게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근데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도 알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자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를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었다. 너희에게 살 수 있는 집도 주었다. 너희의 모든 수고한 것을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주었고 사업도 주었고 직장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나라도 주었고 가정도 주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뭐 때문에? 예배자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아멘. 또 그랬어요.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풍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잘 나갈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풍부할 때, 넘칠 때, 그때 더 타락하고 그때 더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30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봐 두렵고 너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목적이 개돼지처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해와 공기와 달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것은 그냥 개돼지처럼 살다가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할렐루야. 예배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함께할. 내 너희들의 머리카락을 다 쇄신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권속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호흡할 수도 없고요, 걸어다닐 수도 없고요, 수족을 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가정이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또한 모든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이미 그 인생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속에서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어찌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셨다는 건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너희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며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목적이더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가는 길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사가 형통하지 않고 때로는 좌절과 실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질주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종소리를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홍해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육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바인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투를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나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주일날 일하고 예배 시간만 참석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이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는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독생자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예요. 예배자로 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에게는 만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쁨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갈 때 그때부터가 또한 예배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예배가 삶이 되어서 예배로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예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 예배 드리는 자 중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집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족 때문에, 하나님 자식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야 할 때 너희가 과연 복을 받겠느냐? 따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나와서 복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너희에게 직업을 주시고 너희에게 일감을 주시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너희가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다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면, 다른 것을 소망을 두고 있다면, 다른 것에 기쁨을 두고 있다면, 다른 것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아무리 사랑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고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 어찌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자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시고 우리에게 부유와 형통이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희에게 많은 것을.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 종살이 했을 때 그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다 100% 진노의 자녀였어요. 멸망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어찌 잊겠느냐? 그것을 어찌 잃어버리겠느냐?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에 있는 소망만을 가지고 있어요. 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건강만이 최고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질만이 눈에 남고 기억되게 하고, 장수를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오래 사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장수하게 하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높이며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감사의 생활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로 나오면 하나님이 네가 수고했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형통함으로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첫째 덕목이에요. 은혜를 저버린 자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자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참관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무엇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자로 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여지껏 잊고 사는 것을 우리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